최체부라는 시경 진풍 황조에서 유래했습니다. 이 성어는 두려움과 걱정으로 인해 마음이 불안정하고 몹시 겁먹거나 걱정하는 모습을 뜻합니다. 춘추시대 진나라의 목공은 인재를 널리 등용했습니다. 그는 백미해, 견숙, 유여 등의 모신과 맹명, 백을, 공손지와 같은 무장을 기용하여 인근의 12개의 작은 나라를 정복하고 서용의 패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목공의 말년에 이르러 백미해 등 현명한 신하들이 차례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때 장수 맹명이 목공에게 대부 자거씨의 세 아들인 염식, 중항, 짐호를 추천했습니다. 이들은 재능과 학식이 뛰어나고 문무를 겸비하여 백성들로부터 삼량이라고 불렸습니다. 목공은 이들을 불러 이야기를 나누었고 그들의 해박한 지식과 치국의 고리에 감탄하며 세 사람 모두 대부의 직위를 내렸습니다. 이후 목공은 자주 이들을 불러 국정을 논했고 형제들은 부국강병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거침없이 제시했습니다. 목공은 그들의 의견을 충실히 따랐고 군신 관계는 매우 화목했습니다. 어느 날 목공이 내전에서 세 형제를 위해 잔치를 열었습니다. 술이 몇 순배 졸자 목공은 술 기운에 과인은 그대들 세 형제와 마음이 잘 맞아 기뻐. 바라건대 우리 모두 살아있을 때 이 즐거움을 함께하고 죽어서도 슬픔을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소. 라고 말했습니다. 뜻밖의 큰 은혜에 감동한 세 형제는 자리에서 일어나 감사함을 표하며 저희 형제가 대왕의 두터운 은혜를 입었으니 목숨을 바쳐서라도 그 은혜에 보답하겠습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그러나 채 1년도 되지 않아 목공이 병으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죽음을 앞둔 목공은 뒤를 이을 강공에게 자거씨 세 형제가 함께 죽겠다는 약속을 지키도록 하라는 유언을 남겼습니다. 강공은 세 형제를 불러 목공의 유언을 전했고 그들의 의견을 물었습니다. 세 형제 모두 순장을 자청했습니다. 결국 진 목공의 장례식에 염식 등 세 형제는 산채로 무덤에 묻히고 말았습니다. 자거씨 3형제의 비극적인 죽음에 진나라 백성들은 깊은 동정과 안타까움을 느꼈습니다. 사람들은 그들 각자를 살리기 위해 100명의 목숨이라도 바칠 용의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3명의 훌륭한 신하를 추모하고 폭군에 대한 증오를 표하고자 진나라 사람들은 황조라는 만가를 지었습니다. 황조의 내용: 꾀꼬리가 짹짹 찔레나무의 시내 누가 목공을 따라갔는가 작어 가문의 염식이로다. 이 염식은 한 사람으로 100명과 겨룰만 했네. 무덤에 가까이 가니 온몸이 떨림을 참을 수 없네. 하늘이여 하늘이여 어찌하여 어진 사람들을 모두 죽게 하시는가. 그의 목숨을 구할 수 있다면 우리가 100명으로 1명을 대신하리라. 꾀꼬리가 짹짹 뽕나무의 나라와 시내 누가 목공을 따라갔는가. 작어 가문의 중항이로다. 이 중항은 100명이 당할 수 없었네. 무덤에 가까이 가니 온몸이 떨림을 참을 수 없네. 하늘이여 하늘이여 어찌하여 어진 사람들을 모두 죽게 하시는가. 그의 목숨을 구할 수 있다면 우리가 100명으로 1명을 대신하리라. 꾀꼬리가 짹짹 순비기 나무의 나라와 시내 누가 목공을 따라갔는가. 작어 가문의 짐호로다. 이 짐호는 한 사람으로 100명을 그뜬히 당했네. 무덤에 가까이 가니 온몸이 떨림을 참을 수 없네. 하늘이여 하늘이여 어찌하여 어진 사람들을 모두 죽게 하시는가. 그의 목숨을 구할 수 있다면 우리가 100명으로 1명을 대신하리라. 최 두려워할 최 두려워하고 걱정하며 마음이 불안정한 상태를 나타냅니다. 최 두려워할 최 위의 글자와 같은 의미로 2번 반복하여 두려움과 불안정함이 매우 크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불, 아닐 불,
아니다라는 부정의 의미를 가집니다. 안, 편안할 안, 편안하다, 안정되다라는 의미입니다. 최최불안이라는 말, 혹시 그냥 좀 불안하다 이 정도로만 생각하셨나요? 네, 보통 그렇게 쓰죠. 근데 사실 이 흔한 표현 뒤에요. 아주 오래전 그 무덤 앞에서 산채로 떨고 있던 사람들의 실제 공포가 숨겨져 있다고 합니다. 맞아요. 그냥 감정 표현이 아닌 거죠. 아주 흥미롭더라고요. 그렇죠. 고대 중국의 순장 문화, 그리고 그 비극이 오늘날 우리가 쓰는 단어에까지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네, 아주 흥미로운 여정이 될 것 같습니다. 최최불안은 그 단순한 감정 표현을 넘어서요. 특정 역사적 트라우마가 언어 속에 그대로 새겨진, 어떻게 보면 좀 드문 사례죠. 트라우마가 언어에 남았다. 네, 특히 시경 진풍에 실린 황조라는 시가 있거든요. 네네, 그 유명한 시험. 거기에 나오는 임기혈, 최채기률이란 구절. 그 무덤 구덩이에 이르러 두려워 벌벌 떠네. 바로 이 구절이 기원입니다. 와, 직접적이네요. 네, 순장당하는 이들이 느꼈을 그 극심한 공포, 그 떨림을 딱 포착한 구절이 이 성어의 뿌리가 된 거죠. 바로 그 지점인데요. 이 시가 그 진나라 목공 때의 끔찍한 사건을 배경으로 한다면서요. 맞습니다. 진목공. 이 목공이 자기가 죽으면서 그때 당시 현신으로 칭송받던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작어시 삼형제. 네, 엄식, 중행, 침호, 이른바 삼냥이라고 불렸죠. 네, 그 삼냥을 포함해서 무려 177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같이 묻어버렸다는 거예요. 177명이요. 어휴, 그 숫자가 참... 당시 백성들이 특히 이 삼냥의 죽음을 너무 슬퍼하면서 이 황조시를 지어 불렀다고 하죠. 네, 그 시에 보면 저 푸른 하늘이시여 어째 우리 어진 사람을 죽게 하시는가 이런 구절이 나오잖아요. 네, 맞아요. 그 구절 읽었는데 정말 그 비통함이랑 절망감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렇죠. 당시 사람들의 마음이 그대로 담겨 있는 거죠. 근데 이 진나라의 순장 규모는요, 당시 다른 나라들하고 비교해도 좀 유독 두드러집니다. 다른 곳에서도 순장이 있었는데 진나라가 특히 심했다. 네, 물론 순장 자체는 상나라 때부터 있었던 악습이긴 한데요. 진나라는 목공 말고도 무공 때는 66명, 경공 때는 무려 186명을 순장하는 등 규모가 엄청났고 또 오랫동안 지속됐죠. 와, 180명이요? 아니, 왜 그렇게까지? 자료들을 보면 몇 가지 이유가 나오는데요. 진나라가 그 상나라의 문화, 특히 귀신을 중시하는 문화를 계승했다는 점, 그리고 노예 경제가 발달했고 또 강력한 군주 권력이 그걸 뒷받침했기 때문으로 분석이 되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런데 이 삼냥의 죽음에 대해서는 약간 논란도 있다면서요? 네. 그 부분도 흥미로운 지점이죠. 좌전이나 사기 같은 기록들은 목공이 야만적이었다. 그래서 강제로 희생시킨 거다. 이렇게 보는데 네, 주로 그렇게 알려져 있죠. 근데 후대 기록에는 좀 다른 얘기가 나온다는 거죠. 목공이 술자리에서 살아서 같이 즐겼으니 죽어서도 같이 슬퍼하자. 이런 식으로 말을 했는데 그래서 삼냥이 그걸 약속해서 자발적으로 따라 죽었다. 이런 해석도 있다는 거예요. 아니 근데 군주 말 한마디가 그냥 법이던 시대잖아요. 그렇죠. 과연 그 약속이 진짜 자발적이었을까? 저는 좀 의문이 들더라고요. 그거 정말 중요한 지적이십니다. 절대 권력 앞에서 개인의 자발성이라는 게 과연 얼마나 의미가 있을까 하는 거죠. 그 진위는 여전히 논란거리입니다. 네. 어쩌면 그 논쟁 자체가 순장이라는 그 비인간적인 관습에 대해서 당시 사회가 가졌던 복잡한 윤리적 갈등을 보여주는 걸 수도 있고요. 그런 시각도 있겠네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황조시는 단순한 슬픔의 노래를 넘어서 이런 야만성에 대한 초기 문학적 저항이자 비판으로서 큰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정말 생각만 해도 끔찍한 관습인데 이게 완전히 사라지기까지는 또 엄청난 시간이 걸렸다고요? 아니 상식적으로는 좀 일찌감치 폐지되었어야 할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순장의 폐지는 이게 결코 순탄치가 않았어요. 기원전 384년에 진헌공이 공식적으로 금지령을 내리긴 합니다. 네, 기원전 4세기예요. 네. 그리고 이후에는 사람 대신에 도자기나 나무 인형, 그 용 있잖아요. 진시황릉, 병마용 같은 거. 네네. 그런 걸 묻기 시작했지만 그걸로 끝난 게 아니었죠. 폐지되었다가 다시 부활하기를 반복하는 역사를 거칩니다. 폐지했다 부활했다를 반복했다고요? 네.
놀랍게도 명나라 초에 태조 주원장이 황실 순장을 다시 부활시켜서 40명이 넘는 비빈들이 희생되었고요. 그 아들 영락제도 이걸 따랐습니다. 헉, 명나라 때 다시요? 네. 그러다가 명영종이 나는 차마 사람을 순장할 수 없다 이러면서 다시 금지했지만 이게 또 끝이 아니었죠. 아, 또 있어요. 청나라 초 누르하치 때 또다시 나타났다가 1673년, 그러니까 강희제 때에 이르러서야 법적으로 완전히 금지가 됩니다. 와, 기원전 4세기에 금지됐던 게 17세기 후반, 그러니까 1673년에야 완전히 사라졌다니. 정말 질긴 악습이었네요. 그렇죠. 얼마나 뿌리 깊은 악습이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죠. 네, 오늘 저희는 최채불안이라는 성어 하나에서 출발해서 고대 중국의 순장이라는 그 어두운 역사, 또 황조시에 담긴 민중의 슬픔과 저항, 그리고 인간 존엄성에 대한 인식이 얼마나 더디게 발전해왔는지 쭉 따라가 보았습니다. 당신은 어떠셨나요? 우리가 평범하게 쓰던 단어 하나에 이렇게 깊고 어떻게 보면 서늘한 역사가 숨겨져 있었다니 좀 놀랍지 않으신가요? 아, 정말 그렇죠. 언어가 단순한 소통 수단을 넘어서 어떻게 그 집단적인 기억, 또 트라우마, 그리고 변화하는 가치관을 담아내는 그릇이 되는지를 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네, 최채불안은 이제 단순한 불안감이 아니라 어쩌면 과거의 폭력에 대한 경고이자 인간의 존엄성을 향한 길고 긴 투쟁의 흔적으로도 읽힐 수 있겠습니다. 아, 의미가 정말 깊네요. 오늘 이야기가 당신에게도 작은 아하 순간을 선사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네요. 우리는 과거에 잔혹했던 관습이나 사건들을 어떻게 기억해야 할까요? 생각해볼 문제죠. 그리고 혹시 우리가 지금 무심코 사용하는 다른 말들 속에도 이 최채불안처럼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무거운 역사를 짊어진 그런 언어 화석들이 숨어 있지는 않을까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한 번쯤 주변을 둘러보면서 생각해보는 것도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